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가나안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없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며 비참하다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보호하심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을까요? 바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면 그 인생은 분명히 더 밝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긍정적인 자부심과 확신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선택됐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하나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더 신실하거나 더욱더 노력해서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지 못한 땅 대신에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특별한 방식으로 채워주고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부족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하게 됐다면,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힘입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인들 아니면 전문적인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포함이 되고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고,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자부심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특별하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가 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정죄입니다. 정죄는 죄를 죄로 덮어버리는 것이기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기 때문에 점점점 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지는 거라고 우리 곁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말하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받고 성령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집안 자체가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면 그의 합당한 삶이 우리를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자부심과 확신을 갖기 위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징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 민족의 행동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가증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해져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함께 또는 위해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은 더 온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고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 중에서 이런 가증한 행위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결혼할 때 이 부부의 사주가 맞는지 사주팔자를 알아본다거나 궁합을 본다거나 재미로 타로점을 본다거나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아니면 별자리를 알아본다거나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유 집회를 이런 집회가 있다면 그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간다거나 내가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비추어 살지 않고 오로지 문제 해결 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관습이나 과거의 풍습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에 제시된 대로,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본되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더 맺으면서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확실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신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섬긴다는 그 자부심,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이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